8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도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도 그냥 이래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쭉 전체 맥락에서 보니까 한 가지 일은 약속의 땅에 메시아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심판당하는 거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심판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돌아오면 구원을 얻잖아요. 이 한 가지 일이 복음과 결부해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걸 말하는데 누가 너희에게 그 구원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실 그 한 가지 일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서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걸 미리 적용했으면 너희가 심판을 안 당하는데 그걸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전에도 그걸 외면함으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한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그 잡혀간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면 그 가운데서도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행할 것이라. 근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느니라. 이렇게 연결되면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거는 불신자든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의를,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그 의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의의는 이러한 메시아 언약, 이 성경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심판 가운데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는 그 의의는 이런 뜻이에요. 그 의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에 다 결부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모르면 다 심판당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보고 듣고 놀란다이다.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부응이라는 말은 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언약 모르고 잠그고 잘 사는 것보다도 언약을 고난 중에서라도 진노 중에서라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의롭담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도 남은 자를 건져내시는 방도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치시고 그 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진노 중에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한 메시아 언약을 거역한 죄가 얼마나 무섭다 그런 것을 알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지옥의 무서움을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이구나. 이 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남은 자들이 남는 이것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기시옵소서. 그래서 하박국 말씀에도 스바냐 말씀에도 남은 자를 남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지만 그래도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진정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통역자를 숫자는 적지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평상시에 메시아 언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이걸 성경이 쫙 산맥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정리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총마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또 뭐 오늘 밭으로 일하러 간다 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또 걱정하고 감나무에 소출 밥에 먹을 거 없으면 아유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이게 왜 그러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내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걸 모르니까 그래.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받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다 이걸 모르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사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고백은 진짜 참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증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진노 중에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바빌론 포로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메시아 언약 안에서 그죠? 그런 참 그래서 아까 도무지 믿지 못할 일 한 가지 일을 행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다 적용을 해요. 이게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이게 이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하노니 약속을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녀들이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시편 2절 기록되면 너는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자 구름 타고 오신 분 죽은 자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되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내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 부활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다가 잠들어 거듭한 게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살리시리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시니라 기름 부음 받아 이 성제를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런 점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행여나 도무지 미쳐 이걸 왜 믿노 하면 뒤로 물러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어서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해서 하는 말처럼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니 그거 멸시하는 사람들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죽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멸망하라 이 말이지. 지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다. 이거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대속 죽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행여나 너한테 미칠까? 너가 그런 가르침에 빠질까? 거기 빨리 들어갈까? 염려해라. 내가 너희 때를 다가야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증은 부활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심상에 발을 친 일 아닙니까?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 이런 일들 왜 믿노하거든가 이런 일이 너한테 미칠까 상관아. 이게 안 믿어지만 그만큼 비극이 없다. 알겠나? 이 사람들아,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 큰일이다. 그래서 정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만 금식을 해서라도 이거 좀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 성령께서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거 열어줘요. 이게 진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인데 인간의 지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가느니 하나도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이 일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시겠습니까? 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 지혜로 안 돼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뭐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무지 믿지 못할 일.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 하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이게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게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다니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을 굳게 믿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네살의 꿈이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건 성령이 아니고 누가 깨우쳐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손대지 않는 돌의 구속사적인 의미.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지요. 기초를 삼았단 말은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예요. 터.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경관 기초들이라. 정말 경관 영원한 속죄. 자신의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6번 나온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 경관 기초들이다. 천지는 없어. 이거 안 변해지. 경관 기초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천지는 참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경관 기초들이 이루어지면 이런 구절들 이거요 다 찾아서 여러분 한번 보면 사진 나중에 한번 보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이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인데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이 걸림돌 예수가 누구신가? 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영원 자존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구약 성경에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자라나신 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불가촉 천민과 비슷한 나사렛에서 살아났잖아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잖아요. 도무지 믿지 못할 걸림돌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 부활하신다. 이게 다 걸림돌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대속중과 부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달라. 그 반석은 꼭 그리스도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지 않겠느냐.
처음 돋는 모퉁이 돌과 완공할 때 마지막으로 놓는 머릿돌. 이 부분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자꾸 묻고 구하고 통일성과 일관성 속에서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요. 자꾸 성경에 물으면. 그래서 건축자들은 누구를 의미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명을, 건축할 사명을 받은 민족이 오직 너만 알았나니 이스라엘 나라였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자손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건축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몰라요. 기적을 해줄 때는 그런가 싶었겠죠. 그래도 예레미야나 선지자가 알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건축하기를 사명을 받은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하셨던 그분이 십자가 죽임으로 버림을 당했죠. 그죠? 버린 돌이, 그 실상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죽음의 버림을 받는 거잖아,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잖아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려고 하면 반석이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터가, 그죠? 그 터가 머릿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인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요 밑에 그걸 일단 놔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모퉁이 돌입니까? 머릿돌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이루었을 때 머릿돌 놓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는 머릿돌의 의미를 두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이게 머릿돌 아닙니까? 이 머릿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이란 말은 터가 된다는 말이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죠. 다 이루신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게 지금 모퉁이하고 머릿돌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으로 머릿돌을 그걸 그렇게 비슷한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건축법으로 아니고 구속사 신령한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은 재림의 그때 때문에 들어온 겁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복음이 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죠. 예? 그럼 복음 자체가 모퉁이다. 머릿돌이죠.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면 모퉁이를 안 말했다. 모퉁이는 하나님의 집에 내 기둥이 집을 생각하면 내 반석이 있잖아, 반석. 터가. 네. 거기에 견고한 기초돌이 있어야 돼, 기초돌. 터가 그러면 모퉁이다. 그렇지, 모퉁이, 복음이 견고한 기초돌이 되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네. 아니요, 그 제가 이게 아니고 설명해. 이해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렇지. 왜냐하면 네. 구속사를 완성했다는 의미에서는 머릿돌이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어져 나가니까 그 예수님이 그 기초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게 뭐예요?
건축자 그게 뭐죠?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되는 거는 유대인의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 시작할 때 처음에 한 돌을 넣고 기역자로 이렇게 돌을 놓으면서 나가거든요. 그 제일 먼저 놓는 돌이 뭐냐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머리돌. 저기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예. 머리돌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이 머리돌이 되고 머리돌이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또 시작이 되니까. 그치, 시작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이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다른 표현이 네, 같은 것을 다른 표현이 그래야지 이제 안 헷갈리는 네, 안 헷갈리는 거예요. 네. 같은 내용을 다르게 됩니다. 다 이뤘다신 복음이 있어야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랬지. 우리 보통은 코너스톤 하는 게 모퉁이 돌.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모퉁이에 머리를 이렇게 분리 안 하고 그냥 모퉁이 돌 위에 코너스톤이다 이렇게. 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셨나니 여호와께서 행하셨나니 이거는 여호와께서 행하셨나니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뭘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것이 뭘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의 대속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었다 하신 뭐가 세워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 복음이 우리 눈에 귀한 바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고요?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 이 뜻이에요.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 터 위에 뭐가 세워져 간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 교회가 다 완공이 되는 날이 계시록 21장 6절에 뭐가 된다고요? 이루어도다. 그때 진정한 머릿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21장 6절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어도다.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완공이 되죠. 그걸 구속사적으로 이걸 신령한 의미로 받아야 돼요. 이걸 머릿돌은 그러면 복음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설명, 요거 보면 알아요.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스가랴 이걸 먼저 봅시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은 구속사적 맥락에서 뭘, 신령한 의미로 뭘 의미하겠어요? 큰 산, 뱀의 머리,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흑암의 근세를 말해요. 그게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 평지가 된다는 말은 무효가 되어본다 이 말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스가랴서를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구속사를 또 공부를 해야 되지. 그것도 스가랴서도. 그래서 스룹바벨은 누구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이 왕족이잖아.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합심해서 뭘 세운다? 스가랴 성전을 세우잖아. 그죠? 학계 성전을 세우죠. 왕으로서. 예? 그 왕적 지위를 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학계 성전 세울 때 이전에 나무로 성전을 세웠는데 이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세우는 이 성전은 뭘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참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잖아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참 성전,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성전을 완공하신,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마귀의 근세가 완전 무효, 원천 무효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평지가 되리라. 그 뜻이라니까 이게. 예? 그게
스룹바벨을 뭐 앞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미리 내다보고 하는 이야기,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학계 성전 2장 20절에 보면은 성전이 완공됐다는 게 없어요. 학계 성전은. 누가 완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이 완공할 것을, 이 성전은 학계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 금은 도화로 짓는 게 아니고 나무로 짓잖아요.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것은 초라한 나무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버림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참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그 성전으로 인하여 주어질 영광을 보여주는 성전이기 때문에 학계 성전은 시작은 있었는데 완공이 있다 없다? 학계 성전은 스룹바벨 학계서에 그게 학계서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하니까 학계서 2장 23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게 2장 23절이 그렇게 끝나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예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힘장으로 삼으시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누구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는 겁니다. 너를 인장 반지로 삼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는 내 택하신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가 인친자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다보는 성전이 학계 시대에 세워진 성전이다. 학계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에요. 이건 학계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은. 예?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 흑암의 근세, 죄악의 근세를 영원히 멸해버리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그 당시에 그러면 미완성이었어요. 그때 성전 완공은 돼요. 학계서에서 이 신령한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성전 완공을 해요. 완공은 하지만 학계서에서 이 신령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완공한 것으로 끝이 안 나고 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도 사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스라서는 완공이 돼요. 에스라서의 낙성식 10장 14,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로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끝내는 게 나와요. 나오는데 학계에서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신령한 의미로 선지자적 관점을 썼잖아요. 그죠? 오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내게 대하여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성취로 이루어지는 참 성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학계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학계서가 예? 그런 신령한 의미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특징이 그 성막을 건축했을 때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 성막에 구름이 임하고 그렇지. 영광이 임하는데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도 보면 그 구름이 자욱하게 끼고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데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게 안 해. 그게 안 나와? 그게 없고 예. 건물로만 오면 거로 나오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는 뭐로 나타나느냐면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세례방 나올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로 이렇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고 그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고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함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러고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예수님은 성도들이 몸된 성전이 되잖아요. 그렇지. 거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구약에는 영광이 임하는 거 나오는데 신약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다 그게 뭐냐면 그 성전이라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거기 14장이 나오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 거처가 성전이죠. 성전인데
그것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신 거고, 네. 예.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이제 그래서 예배되니까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거처로 삼아서 뭐라 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도 그들이 통치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그렇지. 잘 설명했습니다. 또 성막 성전, 예. 몸된 성전, 예. 거처. 시안으로 하셨다. 나중에 세례를 살려서. 시안을 살려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 시작은 에덴에서 됐어요. 그렇지. 자꾸 이제 더 한번 깊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서로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같이 결부된 말씀이 2장 34절 35절 (44절) 45절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자꾸 이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자꾸 보면 이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평지가 되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그런 의미와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예?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게 언제 재림 때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구속 성취가 이루어질 때입니까? 1차적으로 이거는 여기서는 구속 성취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때는 이야기 안 하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라 하셨죠, 그죠? 그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견고한 기초돌이 세워진 거예요, 그죠? 그게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요즘은 그냥 그 철근에다가 콘크리트 해가지고 쌓을 거니까 이 머릿돌 개념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옛날에 담사할 때 보면 대문에 기둥부터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 기둥을 의지해서 돌이나 뭐 같은 걸 해가지고 세우고 갔잖아요. 쌓아나가자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니 무너져 버리니까. 그게 기초돌이라는 게 우리는 기초하면 이 바닥을 이야기해서 생각하는데 바닥이 아니고 건물을 세우는 첫 번째 기둥 그걸 의지해서 이제 세워나가는 그 돌을 기초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돌이 뭐냐면 그 돌이 문패를 붙이죠. 문패가 일종의 머릿돌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 건물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몇 년대 세워졌고 그게 머릿돌을 세우기 때문이잖아요. 그래 생각을 하면 되고 예, 그래서 여기서 머릿돌을 내놓을 때는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성취될 때 그죠? 이게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내가 해놓은 거 보면 베드로전서 이날은 베드로전서 이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이날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일단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주일을 우리가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주일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주일날, 주의 날.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그날이 다 이루었다 하신
머릿돌을 내놓을 때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주신 날이에요. 그죠?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머릿돌인데 다 읽다신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산 소망을 주신 이 날이 주의 날을,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 날이라니까요.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모이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주의 날. 이 날에 우리가 산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 이 날은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이 날은, 구속 성취가 이루어진 이 날은, 머릿돌을 내놓은 날, 이 날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이 날은, 예수님이 이 부활을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이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라니까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이 언제예요?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주의 날이잖아요. 이미 주의 날이죠. 그는 아직 재림의 날에 또 우리가 기뻐할 것이죠. 주의 날에. 그래서 주의 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알고 주의 날을 지켜야 돼요. 이 날은 제가 며칠 주일날 되면 항상 끝에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이 날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이 날에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네? 이 시편 110편 3절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볼래요.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이 날에 권능의 날. 이 권능이 왜 권능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머릿돌을 내놓은 날,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 주의 날이라니까요. 이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왜 새벽 이슬이라고 그래요? 또 이슬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생명과 썩제,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 뭘 의미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다 하신, 머릿돌을 내놓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 절거에 헌신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 주의 날 아닙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는 날이 그 날이라니까요. 그 날에,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예?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우리 눈에 기이한 거다. 이 건축자의 부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주의 날에,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구속사, 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절거에 헌신한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데, 주의 날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이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에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모든 이 은혜를 아는 택한 백성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 가르침을 받을 때 은총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고 전부 다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고백 안 했겠어요? 우리도. 예?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지날 것 낮게 이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이기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할 때 나를 주님이 그 나를 두에게, 이게 뭐냐면 구약의 날과 달과 절기 있죠. 그 아직까지 구속사적인 의미를 모르고 대속제일, 예? 월삭,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있죠, 그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날과 달과 절기를, 이게 이제 지식이 깊어지면 그게 점점 내려놓겠습니까? 안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날과 절기를 그렇게
중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예요.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아직까지 연락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게 막 자기 죽을 위해서 하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지식이 점점 깊어지면은 점점 놓고 정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예? 그 의미 안에서 나를 새롭게 적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날을 저는 주의 날을 주의 일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주의 날 있죠. 저는 이 주의 날 이 하나를 제일 귀중하게 여기에요. 사실은 저는 크리스마스보다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주의 날 그 부활하심도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시 이 복음과 결부해서 성탄절을 생각하고 고난주간도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다 이루어진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래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다. 절기 그게 절기는 다 조형이고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신 복음으로 다 통합이 돼요. 그 관점으로 이제 절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고 절기의 구약에서 지켰는 그것만 하고 그것이 원래 의미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걸 지키고 있는 것, 그걸 진성시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그걸 아는 것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하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저는 뭐 특별히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유롭게 주일 의미, 주의 날 그 의미를 이게 이제 모퉁이 돌이 된 날이 있죠, 그죠? 모퉁이 돌, 머릿돌을 내놓은 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완성된 날이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이것이 완성이 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날이라니까요. 이 은혜가 있으므로 이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육시고 대속종과 부활로 이루신 이것을 중심으로 반드시 되리란 말은 이것을 중심으로 구약을 쫙 풀어주니까 비로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뜨거워졌다. 이 말은 은총이 정말 그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안 돌리겠어요? 예? 와,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이 부활로 이루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깊이 깨닫고 은총이 그의 할 말이 없을까, 이 제자들이. 그래서 엠마오로 집에까지 왔는데 밤에 그 적시로 다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같이 얼마나 그 감동을 안 나눴겠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4장 9절 이걸 이제 여기까지 스룹바벨이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 6절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7절은 요한복음 19장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9절은 스룹바벨의 성전에 머릿돌을 내놓음으로 기초를 놓았습니다. 모퉁이돌을 놓았죠. 스룹바벨이 성전에 뭘 놨다? 기초를 놓았죠. 뭘 통해서? 머릿돌을 내놓음으로, 그죠? 머릿돌을 내놓은 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완성됨으로 성전에 뭐가 되었다? 기초를 놓았죠. 이해돼요, 이거? 머릿돌을 내놓음으로 성전의 기초, 모퉁이돌을 놓았죠. 교회에 다 이뤘다 하신 복음이 완성이 되었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기초돌이 되는 거 맞죠? 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터가 뭐예요? 복음이잖아, 그죠?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이죠. 이 핵심 요지가 뭐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 의를 놓았습니다. 교회에 다 이루었다신 복음 모퉁이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시편 127편 1절도 이 각도에서 이해를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어떻게 이 집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복음으로 결국은 모퉁이도라고 머리도라고 같은 거지 그럼. 예, 같은 거. 복음을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머릿돌하고 복음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마치리라 하는 이거하고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복음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돌이 돼.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채워져야 돼요, 안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되죠. 채워지게 될 때 다 이루었다는 그때가 그러면 계시록 21장 6절의 이야기다 이 말이네. 마치리라 이 말이 이게 이 차원의 머릿돌이다 이 말입니다. 머릿돌의 의미와 아직 이 구도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D-Day, V-Day까지 그죠? 이 구도를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무시하려고 해요.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기둥 같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걸 구색이 이야기해 준 교회에서 다 이루어진 복음이 모퉁이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일을 마치리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거 알고 있습니까? 네? 장로님 알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친히 모퉁이 돌이 다 이룬다 하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집에. 그죠? 그게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의 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죠. 네? 그 지어지는 것이 완공되는 날이 계시록 21장 6절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령들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목사님 그 모퉁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완성한 걸 말하고 머릿돌은 이제 앞으로 교회가 완성되는 상황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 봐야 됩니까? 1차적으로 21장 마태복음 21장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것은 다 이루었다신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견고한 기초돌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 복음으로서의 머릿돌이고 여기서는 그것이 기초돌 모퉁이돌 복음으로서 모퉁이돌 기초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이 기초돌이니까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의 수가 다 차가되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 머릿돌하고 그 머릿돌하고 의미와 아직 차원에서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다 이 말씀입니다. 됩니까? 네?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아야 그랬죠. 네? 이 작은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일이 작은 날을 갖다 보고 사람 안 모이게 이 같이 납시하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축자들의 버림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견고한 기초돌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건축자의 그림들이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우리 눈에 기이한 것.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예배 드리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주의 권능의 날 거룩한 옷을 입고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 말씀을 받는도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복받은 백성이로다. 예? 주일날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이.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 9절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그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